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이거는 그냥 외워놓으십시오. 툭 건들면 나오게 외워놓으십시오.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걸 모르면 너는 버리운 자다. 뭐 말씀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진리고 내 생각을 갖다 붙이면 안 돼요. 내 생각이 안 믿어지면 내 문제지 성경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여기다 갖다 대면 이게 믿어지겠어요? 절대 안 믿어져요. 예레미야 애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40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스스로 나의 삶을 조사하라는 거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 영어에 보면은요, examine이라고 나와요. 진찰하다, 꿰뚫어서 보다. 그러니까 MRI 찍듯이 내 자신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말씀에다 올려놓고 진찰해보라는 거예요. examine yourself. 네 자신을 진찰해봐라. 투시 whether you are in the faith. 믿음 안에 있는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님의 생명 안에 있는지 네 자신을 MRI 찍듯이 다 살펴보라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지 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이거 믿어지는데 내가 아는 말씀이 틀려? 왜 내가가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지 오늘 말씀 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서 네 자신을 테스트해라. 테스트 yourself. 너 테스트해봐. 시험 봐봐. Do you not realize? 너 알지 못하니? 깨닫지 못하니? That Christ Jesus is in you.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 깨닫지 못하니? 영화 굉장히 리얼하게 나와 있어요. Unless of course. 그렇지 않으면, 너 그거 모르면 You fail the test. 너는 시험에서 불합격자, 낙제자라는 거예요. 너는 낙제자야. 뭐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오늘은 시험 좀 보시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자신한테 시험을 좀 보세요. 시험 뭐죠? 이게 정답인가? 이게 틀린 답인가?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 시험 볼 때 뭐예요? 시험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시험 문제가 어디서 나올 거지? 다 알려주셔. 그래가지고 공부한 사람들은 이게 정답이야 하고 탁탁 쓴단 말이에요. 이게 뭐야? 서로 시험. 이게 정답인지 이게 정답인지 확인해보고 딱 확인. 도장 찍으라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니? 그럼 시험해보고 확증해봐. 그럼 시험을 어떻게 해보고 확증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건 내 기준이 아니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성경으로 확증하고 테스트해야 돼. 시험해야 돼요. 내 생각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으로 생각하면서 이것이 믿음인지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을 다 안다고 해도 정답이 틀려버리면 낙제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답이 안 나오면 낙제라는 거예요. 말씀 내가 잘한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너희 자신을 시험해봐라. 두 번째로는 확증해봐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봐라. 세 번째는 예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것을. 우리는 모두 다 사랑을 해요. 돈을 사랑이든 권력을 사랑하든 학문을 사랑하든 우리 인간들은 모두 다 사랑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근데 가장 변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이상 정답은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면요. 정말 내가 기대했던 이상형의 남자나 여자를 만나게 되면 내가 생명 바쳐서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가 않고요. 다 순종이 되고 바로바로 즉각 뭐가 나와요? 답이 나와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난 이 남자를 사랑하는데 다른 남자를 보고 있고 난 이 여자를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를 보고 있다.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농락하는 거죠. 사기치는 거죠. 정말 사랑은 순수한 거 100%예요.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해서 지금 여기 다 모여가지고 또 영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낼 거냐? 말로만 나타낼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성경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말씀하셨을까? 우리 인간들은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죽어요. 안 죽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있다 내 안에? 죄가 있어요. 하나님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언도를 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살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죽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정답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법을 주셨는데 그 법을 범해버렸잖아요. 알고도 먹었어요. 그래서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하나님하고 생명이 끊어져 버려서 우리는 죽어서 태어나서 죽음으로 가요. 내가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되어지는 걸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도 제자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내 부친이 돌아가셨는데 장사고 와서 예수님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살아있는 자고 예수님 모르는 자는 죽어있는 자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 바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엄청난 자기 의가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이 세상에 네 가문을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하고 그래? 나는 너보다 더 훌륭해. 나는 너보다 더 많이 배웠고 우리 조상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나는 후손이야. 나는 이스라엘에서 베냐민 지파야. 넌 오리지널이야. 나는 엄격한 교육을 받은 바리새인 중에서도 바리새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흠이 없이 행한 자야. 열심으로는 교회 생활 열심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열심히 지켰냐면 예수 믿는 자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잡아다가 어떻게 한다? 죽이는데 내가 앞장섰던 자야.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 주셔가지고 완전히 생각도 삶도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내가 바뀌어져야지? 그래서 바뀌어진 게 아니에요. 내가 가고 있던 길이 사망의 길인지를 몰랐던 거예요. 나를 자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겼다고 자랑했던 그 길이 사망의 길인 거를 알고는 통곡하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 몰랐구나. 하나님 몰라서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이 고백을 해요. 우리 욥기서를 좀 볼 건데 욥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42장을 기록한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많은 장을 할애한 건 욥밖에 없어요. 욥이 어떤 사람이냐? 구약에서는 율법을 철저히 지킨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를 그만큼 자랑할 수 있죠. 자, 욥기 1장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은 어떤 사람이에요? 욥기서 1장 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욥은 이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자랑을 할 수 있죠. 그렇게 살지 않고 자랑할 수는 없거든요. 왜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거든. 근데 욥은 그렇게 살았어요. 자, 29장, 욥기서 29장 30, 31장에 보면은 욥의 자랑이 하늘 끝만큼 올라와요. 욥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자기 자신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욥기서 29장
3절, 4절, 5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었느니라. 나의 강장하던 날과 같이 지내었으며 그때는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에 있었으며 그때는 전능자가 오히려 나와 함께 계셨으며 나의 자녀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고난받기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산울로 둘러주셨고 이렇게 나를 부자로 만들어주셨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임했고 우리 자녀들은 그 그늘에 살았고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 어디 계셔? 하나님 나 버렸네? 이거예요. 고난 안 받을 때는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주님을 찬양하고 노래했습니다. 근데 고난이 와버리니까 하나님 어디 계셔? 나를 어디서 돌보셔? 아무리 하나님 찾아도 없으셔. 어디 계신 거야? 숨으신 거야? 30장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나를 버렸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욥이 뭐라 그러면 29장에 참 그때는 지나간 그때는 쭉 이야기하면서 7절을 한번 보시면 그때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리에 베풀기도 하였느니라. 욥이 나가면 그때는 고난받기 전에는 욥이 나가면 어떻게 했다? 사람들이 내 앞에서 머리를 숙이고 나를 존경했다는 거야.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어른이든 내가 나가면 나를 존경했고 머리를 숙였다. 근데 지금은 나를 비고 다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들이 존경을 했냐? 자, 14절에 보니까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는데 그 율법이 내 옷이었고 면류관 같았어. 아, 저 사람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렇게 사람들이 알았었는데 지금은 그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이 욥이 나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16절, 17절까지. 나는 소경의 눈도 되고 절뚝발이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비도 되고 생소한 자의 사실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어금니를 꺾고 그 이 사이에서 겁탈한 물건을 빼어내었나이다. 욥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소경의 눈이 돼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경이 잘 갈 수 있도록 지도해줬다는 거고 이 다리 아픈 절름발이들 다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억울한 사람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이거예요. 근데 나는 지금 그들 다 어디 갔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떤 사람도 내 사랑을 받아보지 않은 사람이 없는데 그들 다 어디 갔냐? 내 고난받으니까 다 도망갔네.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들도 나한테 은혜 받은 자도 없고 나는 뭐야? 나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고 타조네. 나는 사람이 아니구나. 이 고백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율법을 철저히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해요. 30장에는 하나님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이웃을 원망하고 이러다가 31장 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 줄 알아요? 난 율법을 어떻게 살았는지 알아요? 내 눈이 나와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여자 안 보기로. 남자들 여자한테 넘어가잖아요. 작은 거예요. 마음에 여자를 품는 것도 간음이라고 하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나는요 내 눈으로 내가 언약을 했어요. 여자 안 보기로. 만약에 내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면 대낮에 다른 사람이 내 여자를 겁탈해도는 할 말이 없어요 라고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놨어요. 그래서 이 31장의 자기 자랑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나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와 병든 자를 내가 다 돌아봤고요. 난 이렇게 했고요. 나 이런 사람인데 왜 나를 몰라주세요? 욥의 친구들이 와가지고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욥이 자기 잘났다고 하니까 야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네가 죄를 짓지 않는데 하나님 벌을 주셔? 그건 잘못된 거지. 모두 인간의 기준으로 정죄하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게 있어서 생각 좀 해봐.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한테 용서를 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제도 내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죄를 지은 죄인이에요. 죄인끼리 너 죄가 많아 너 죄가 적어 이렇게 말한다고 그게 판결이 옳은 판결입니까?
죄인은 입을 다물고 있는 게 상책이요. 그리고 재판하시는 분이 너 죄 있다 없다가 정답이야. 내가 아무리 판결해도 내 판결은 가짜라는 거예요. 내 착하게 살았는데, 나 이렇게 살았는데 그 기준을 누가 정할 건데요. 아까 그랬잖아요. 말씀에다가 잣대를 놔야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지 내가 어떻게 살았다는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 걸 다 구제하여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냐 이거지. 말씀이 안 믿어줘도 말씀으로는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봐야지 왜 내 기준으로 바꿔가지고 보냐고요. 법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범법자가 되지. 하나님은 그래서 욥을 왜 이 과정을 허락하셨냐면, 야 욥아 너 말이야, 너 날 안 사랑해 이렇게 말하면 욥이 그걸 인정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요? 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철저히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렇게 지키지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나 율법 지켰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냥 하는 거야. 내가 뭐 했어요가 아니야. 이렇게 자기 잘났다고 말하는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38장부터 41장까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계속 이야기해요. 야 욥아, 내가 천지를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어? 너 땅 놓을 때 너 어디 있었어? 내가 너를 만들었거든? 내가 너의 생명 줬거든? 그리고 이 온 우주를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 너 하늘에 저 별 어떻게 붙어 있는지 알아? 공중에 이 바람 부는 거 너 어디서 어디로 부는지 알아? 너 눈 곳간이 어디 있는지 알아? 때마다 비를 내려주고 눈을 내려주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을 네가 알아? 이 원리를 알아? 내가 땅에 비를 내려주지 않고 이 햇빛과 공기를 주지 않으면 네가 어떻게 농사 짓고 살 건데? 지금으로 말하면 어떻게 회사 다니고 살 건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나가지고 내가 노력해서 이만큼 부자가 되는 줄 알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돕고 내가 뭘 했고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전부 자기 자랑이에요. 이 원초적인 처음에 이걸 주시는 분, 나에게 지금까지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 누군지를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욥이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입니까? 전혀 하나님 몰랐어요. 전혀 하나님 몰랐어요. 그러니까 욥이 뭐라 그랬냐면요, 하나님이 나타나서 욥한테 야, 너 그럼 나랑 좀 얘기 좀 해보자. 너 이렇게 지금 존재하는 게 누구 때문에 존재하는 건데? 너 이렇게 부자로 만든 건 누가 그렇게 해주셨는 건데? 딱 이야기하니까 욥이 뭐라 그랬냐면, 내가 무식한 말로 나 입을 열었습니다. 나 이제 입을 다물겠습니다. 할 말이 없는 자네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 진리를 깨닫고 보니까 나는 입을 다물어야지 열 자가 아닙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요,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배움나이다. 이제 내가 죄인입니다. 저 죄 가운데서 난 한탄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야 하나님을 만나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야, 내가 죽은 자인 줄 알아야 생명 달라고 구할 거 아니요. 내가 살았으면 생명 달라고 왜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자기 죽은 사실을 알으니까 하나님 저에게 생명 주세요. 나에게 생명이 필요해요. 나 죽어 있네요. 나 죄인이네요. 이 기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자, 그때야 이제 비로소 욥이 주님을 만나요. 42장 7절을 한번 읽어볼게. 욥기서 42장 7절.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에게 노하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하다. 욥의 말도 정당하지 못하고 너네들이 바른 소리 한다고 말했지만 너희도 정당하지 못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야. 네 생각의 말이지. 네가 죄인이면서 누구를 정죄하고 누구를 판단할 건데. 너희 말은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욥이 이제 주님을
만났습니다. 율법으로 만난 게 아니고 생명으로 만났으니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삶이 바뀐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욥에게 2배의 축복을 허락하세요. 양 3,000마리가 6,000마리가 되고 또 낙대 7천에서 14,000이 되고 3천에 6천 소가 500결 1,000결이가 되고 어마어마하게 부자로 만들어 주셔요. 생명도 2배로 살게 해주세요. 아들, 딸 10명을 주시는데 욥의 딸처럼 아름다운 여자를 세상에서 볼 수가 없었대. 왜 예수님, 왜 하나님은 욥에게 이런 고난의 과정을 허락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면 교만이 어디까지 올라가요? 저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그 교만을 부서뜨리려면은 이 고난 아니면 안 되니까 부서뜨리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 부서져야 주님 만나지. 교만이 내가 하나님인 자가 교만이에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교만한 것을 나중에야 알은 거예요. 나중에야 예수님 만나고 나의 자신이 어떠냐. 나는 이제는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만 아는 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여태껏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나를 죽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것이고 내 교만한 거고 이런 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는 예수님과 십자가 그 비밀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내가 그것만 알기로 작정했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많은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주로 오셨고 처음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거듭나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거듭나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래서 나의 생명으로 거듭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사람들이 거듭난다는 걸 참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자, 부모가 자식을 낳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낳으려고 뭘 했습니까? 돈을 바쳤습니까? 부모한테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냥 부모가 엄마 아빠가 사랑해서 나를 낳았어요. 근데 이 낳은 이 자식은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가장 귀하고 가장 귀한 생명이야. 자식이 부모가 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았지만 아무 대가도 치르지 않았지만은 생명보다 귀한 자식에게 나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이 부모예요. 왜 바칩니까? 나의 분신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분신. 내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고요. 그 자식을 위해서는 내 몸 다 줘도요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럽니까? 사랑이야. 내가 부모한테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부모로 인해서 내가 이 땅에 나와 있는 이 지금 살고 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끈이 있습니다. 이 사랑의 끈이 나의 모든 것을 줘도 아깝지 않고. 자식은 부모 사랑을 잘 몰라요. 내가 부모를 사랑하려고 하면 부모님은 벌써 안 계셔. 내 곁에 계시지 않아요. 부모님을 이제 사랑 알아서 섬기려고 하면 부모는 계시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어요. 하나님이 언제 날 낳은지 난 몰라요. 근데 말씀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보니까 하나님이 날 낳으셨네. 이것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나는 못 봤어. 하나님이 날 낳은지 못 봤어. 그래서는 못 믿어. 이러면요. 내가 태어난 걸 내가 봐야 믿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태어난 것을 보고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마찬가지로 내가 태어나다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계시고 내가 이 땅에 왔네. 이거 아는 거지. 태어나 본 사람 없다니까. 하나님이 날 낳으신 거를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내가 알아서 믿어야지가 나옵니까? 주님이 다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낳았다. 하나님 말씀 진리니까.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증거해 주시고 직접 구약에 말씀하신 분이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들하고 교제하려고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왔더니 예수님을 그냥 나 같은 사람으로 아는 거예요. 우습게 아는 거지.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율법을 많은 율법을 줬지만 가장 귀한 율법을 주셔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을 잘 아는 바리새인 서기관 유대인들은 뭐라 그랬냐면 나는 율법을 잘 지켜요. 얼마나 잘 지키는지 아세요? 자, 누가복음 18장을 보시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 사람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자기 잘났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 대표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나는 굉장히 하나님 말씀 잘 지켜요. 저들은 불의하고 토색하고 간음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았고요. 나는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고요. 나는 이렇게 철저하게 종교 생활했고요. 나는 철저하게 예물을 드렸어요. 나 이렇게 잘 살았잖아요. 저들하고 같이 하나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세리는 뭐라 그래요? 감히 하늘을 들지 못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머리를 못 들면서 기도를 해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저들이 이보다 낫다. 저들은 바리새인은 자기 높이려고 하지만 이들은 자기 죄인이라고 낮아지는 그 자리에 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또 19장에 보면은 그러면 거듭난 자랑 거듭나지 않은 자의 삶을 이렇게 비교를 해 주시는데 우리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 18장을 봤지만 그 15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와요. 어린 아이들이 오니까 어른들은 어린 아이들 귀찮게 가라고 그래.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의 것이다 그래요.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다. 어린아이는 자기 자랑 안 해요. 어린아이는 부모만 자랑해요. 어린아이는 근심 걱정하지 않아요. 이 거듭난 자의 이 특성이 뭐냐? 어린아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만 계시면 최고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먹고 사는 거 염려 안 하고 하나님의 자녀는 거듭난 자는 어린아이 특성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렇게 해주시면서 부자 청년이 나와요. 부자 청년. 그 청년이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 어떻게 영생을 얻어요? 계명 지켜라. 계명 다 지켰습니다. 너 한 가지 부족한 거 있는데 너 재산을 다 팔아. 다 팔아요. 여기서는 다 팔아로 나와요. 다 팔아. 2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를 주라. 그리하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 그럼 나는 알거지가 되네. 우리는 다 팔라면 나는 알거지가 되네. 이게 먼저 나와요. 그런데 다 팔면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보화가 와요. 다음 장 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세리 삭개오, 세리장 삭개오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같이 하지도 않는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싶어서 어떡합니까? 키는 작아요. 단점이 뭐야? 난쟁이야. 키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틈 사이에서는 예수님 바라볼 수가 없으니까 얼마나 간절했으면 이 어른이 그래도 장짜리인데 뽕나무에 올라가서요 예수님 얼굴 좀 보려고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하고 같이 쫙 오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 얼굴 보려고 그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자, 이만침 뽕나무에 가까이 오시더니 그 뽕나무를 우러러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 이름은 어떻게 알아요? 삭개오 이름은 엄마가 지어줬는데 어떻게 알아요?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근데 삭개오를 내려오라 그래요. 삭개오 너무나 놀랐어요. 어떻게 내 이름을 알며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실까?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싶었는데 내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실까? 완전히 생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야, 너 재산 많지? 너 재산 다 팔아갖고 간 사람 줘라.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 만나게 되면 이 세상 재물이 안 보여요. 이 세상 재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이 보화가 보이는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거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게 우상처럼 가지고 있던 이 재물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걸 발견해요. 아까운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내려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삭개야 오늘 내가 너희 집에 들어갈게. 너희 집에 좀 들어가자. 오늘 구원이 너희 집에 이르렀다. 왜? 예수님이 구원자시잖아.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삭개오가 이건 자기가 계획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냥 튀어나왔어. 무슨 말이 튀어나왔냐? 여기 한번 볼게요. 8절, 19장 8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득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아니 이 말을 내가 해야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예수님을 딱 한마디 삭개오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와 너희 집에 유하겠다. 요 말 그것만이 안 들었는데 한다는 말이 예수님 내가 있는 재산 반은요. 반은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주고요. 내가 토색한 거 있으면 토색이 뭐냐면 강제로 징수해가지고 세금을 더 받은 게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4배로 갚으면 삭개오 재산이 어떻게 될까? 바닥나지.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보화가 보여지는데 이 보화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유업이 보여지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는 거야 이것을. 이 부자하고 삭개오 뭐가 달라요? 나는 계명 다 지켰어요. 그래? 너 그럼 있는 재산 팔아? 다 팔아 가난 주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와 버렸거든. 이 사람이 계명 지켰다니 계명이 누구 수준이냐? 자기 수준. 근데 삭개오는 말씀 듣지도 않았고요. 뭐 구원이라는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사모함.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 만나고 싶은 사모함이 뽕나무에 올라갔게 했고 예수님이 만나주셨고 예수님 만나주시니까 삭개오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 아니야. 나밖에 몰랐던 삭개오, 돈 걷어가지고 내 주머니 채웠던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이걸 바뀌라고 해서 바뀌어집니까? 뭔가를 놀라운 걸 봤기 때문에 바뀌어지죠. 뭔가를 보지 못한 것이 보여졌기 때문에 바뀌어지는 거 아닙니까?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세요. 예수님 안의 것을 보면 이 세상의 것 내가 욕심 부릴 것도 없고 사랑할 것도 없어요. 아니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는데 어떻게 예수님 말고 딴 걸 사랑할 수 있냐고. 예수님은 나를 사랑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렸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 말고 딴 거를 사랑하겠냐고. 그건 사랑을 모르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뭘로 받아? 머리로 받는 거야. 머리로 받는 건 교만해져요. 서기관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박사처럼 알았지만은 그들은 교만해졌잖아요. 너희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못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막고 있구나. 엄청난 말씀을 주님이 하세요. 이들이 엄청난 율법을 지키는 자라서 예수님도 인정을 해줬다니까요. 자, 마태복음 5장 한번 보실게요. 2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간다. 네.
이 서기관들은 엄청나게 철저하게 율법 지키거든. 근데 너희들이 이렇게 서기관보다 더 높지 않으면 형 못 들어간다. 아니, 이 서기관도 못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를 더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왜? 내가 누군 줄 알아야지. 내가 누굽니까? 나는 마귀와 하나가 된 죄인이에요. 마귀의 종이고 마귀 사람이야. 죄인이에요. 근데 이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어떻게 이 말씀을 들을까요? 죽이는 데 쓰거든. 네가 해. 이 소리가 뭐냐? 너 마귀가 해. 내가 뭐 이거 했으니까 마귀 자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했어요. 마귀가 저렇게 했어요. 마귀가 이런 사람이요. 전부 자기 자랑하는 게 마귀예요. 내 정체를 모르니까, 내 정체가 누군지 모르니까 난 줄 아는데 성경에 보니까 뭐래요? 마귀라고 그러잖아.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하고 사는데 마귀하고 산다 이거예요. 죄가 뭐 어떤 수준의 죄일까요? 나쁜 짓을 한 것만 죄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로 살지 않는 게 죄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예요. 이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게 죄야. 아무리 착한 일을 하든 아무리 누굴 도와주든 내 몸을 불사르게 저 사람 위해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줬든 예수로 하지 않는 건 죄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여기서 날고 기어야 다 죄인이야. 예수님이 나를 낳으셨는데,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낳으셨는데 이 생명을 믿지 않는다면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잖아요. 죄인으로. 자,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바울이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욥도 예수님 만나니까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자기 삶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 기준으로 받아버리면 바뀌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을 뿐만이 아니고 뭐예요? 교만해져요. 난 이런 사람인데, 나는 예언을 하는데, 나는 꿈을 꾸는데, 나는 이런 병을 고치는 은사가 있는데, 이건 다 마귀 장난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실 때는 왜 주시느냐? 그걸 통해서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하나님의 표적, 당신이 하나님께로 왔다는 것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보여줬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풍랑도 잔잔케 하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많은 표적과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마귀로 사는 자들이 표적을 좋아한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은 죽고 사는 거예요. 죽고 사는 거.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사람, 거듭난 자들의 입술은 주님밖에 나오지 않아요. 여기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거하시면, 살면, 이거 생명이 예수님 생명이잖아. 그럼 예수님 자랑하지. 근데 이거 마귀 생명이면 나를 자랑하지. 어려워요? 내가 뭐 어쨌어. 아직 주님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이 발견되면은 주님밖에 안 나온다니까. 주님 나오는 게 얼마나 감사한데요. 여러분,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창조주시고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내 속에서, 내 안에서 알려주시고 가게 하시고 보여주신다고 해봐요. 그러면 누구만 자랑해야 돼? 내 안에 누가 계셔? 주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 나 이렇게 인도해주고 계셔. 이거 자랑하지 않겠어요? 이걸 모르니까 내가 살아. 내가 할 거야. 전부 자기 기준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정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는데, 정말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냐? 그럼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너무나 간단해요.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뭐 어렵지 않잖아요. 아마 우리 여기 애기들도 다 말해줄 거야. 응? 우리 여기
준이가 엄마 하늘나라에 가면 엄마가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갈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 얼굴을 잘 모르겠어. 스마트폰을 찍어서 예수님 사진 보내줘. 어린아이들 수준이잖아. 어른이 그런 생각 할까요? 어린아이들도 물어보면은 사과 나무에서 뭐 나오니? 그럼 사과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어른들은 대답 못해. 왜? 내가 그렇게 못 살거든. 예수님이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안다, 이 소리는 너의 삶을 보고 네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천사 같고 그리스도인처럼 살다가 밖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산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하나님을 우롱하는 거고 대적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가면 어두운 데도 사가고 어디 가도 사가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디 가든지 그리스도인이지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원수를 만나도 그리스도인으로 나와야 되고 어느 환경에 가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지. 생명이 막 바뀌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한테 너무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로 산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데 영생을 얻는 거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말을 해요. 예수님 내가요 벌써 누구 높였어요? 마귀 높였잖아. 내가요 주님의 이름을 갖다 썼어요. 내가 선지자 노릇했어요. 말씀 전했어요. 하나님 말씀 전했어요. 내가요 주님의 이름을 갖다가 능력 행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어요.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 떠나가라 그래요. 불법이 뭡니까? 예수로 하지 않는 것,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불법이야. 죄로 하는 거. 나로 하는 게 불법이다 이거죠. 나로 하는 게 불법이다. 하나님 어렵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무나 쉽게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신 게 성경이에요. 근데 왜 나는 이게 안 믿어지냐? 안경 꼈잖아. 무슨 안경? 마귀 안경. 마귀 안경 꼈으니 이게 하나님 말씀 진리가 보여줍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말하는 거지. 이걸 벗어야지. 이걸 벗어야 알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거듭나고 나서 이제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라고 엄청 많이 고민을 하고 정말 왜 안 되지? 이거를 고민했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로마서 7장에 보면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이 선한 줄 알고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데 옛날엔 잘 살았잖아. 근데 왜 못 살아? 그건 자기 기준으로 사는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야 원수 사랑해라 그랬더니 이게 되나? 안 되죠. 근심 내려놔라. 안 내려놔지잖아. 왜 이게 안 내려놔져? 난 내려놓고 싶은데 왜 원수가 사랑이 안 돼? 그 율법 지켰을 때는 내 기준으로 지킨 거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으로 왔더니 안 돼요. 왜 안 되지? 난 주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돼? 이거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아는 거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몰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몰라? 그럼 누군가가 하고 있다는 거야. 누군가가 하고 있어요? 마귀가. 이걸 못 본 거야.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내 안에 들어가면 이 빛은 MRI보다 더 투명력이 강해가지고 내 안에 있는 마귀를 보거든요. 이걸 못 봤어요. 그런데 말씀의 빛이 들어가니까 내 안에 마귀란 놈이 나라는 것을 딱 입고는 지가 살고 있는데 나처럼 행동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본 거야. 아, 내 안에 있는 게 마귀였구나, 죄였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되니 그 다음부터 마귀가 주는 생각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건 내가 아닌데. 이놈이 나를 속이고 있구나. 얘 말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죠. 그러면서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갈 때 얘를 저 멀리 보내는 능력이 강해지는 거야. 옛날엔 옆에 있었거든. 육신으로 생각을 할까? 말씀으로 할까? 이랬는데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내가 점점점 강하게 내가 성장되어지니까 이 육신으로 죄로 살던 이 죄인 나 얘는요 이제는 정체를 알아버리니 얘를 믿지 않죠. 얘 말을 따라가지 않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로마서 8장을 보시겠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보실게요.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 보시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이게 뭐 내 생각이야. 내 생각은 사망이요. 주님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내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돼? 원수가 돼.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 안 해. 할 수도 없다. 왜? 마귀라서. 마귀의 정체가 뭔데요? 얘는 멸망시키는 거잖아. 멸망시키고 죽이는 거. 죽인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죽어서도 망하는 거예요. 그냥 소멸되면 좋겠는데 영원히 멸망당하는 거예요. 영벌에.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내 생각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내 생각. 요 내 생각. 여러분 요 내 생각을 성경에 잘 찾아보세요. 하나님 하나도 안 기뻐해요.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와 함께 사시면 너는 네 생각으로 안 살아. 주님의 생각으로 산다 이거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산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주님의 영이,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뭐가 어려워요, 말씀이? 하나도 안 어려워. 너무나 간단해요. 내 생각은 하나님 원수가 된다니까. 바울이 그걸 느꼈잖아요. 주님 만나기 전에 내가 살았던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였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고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지 않고 1절 오래 참아주셔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나를 만나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바뀌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래서 바울은 자기 일생을 다 주님께 드렸잖아요. 드렸다고 해서 손해봤나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서 가장 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요. 이 땅에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늘나라로 유업으로 받았고요. 멸관이 준비되어 있던 자가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에게만 이렇게 말씀하시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이 내 생각이 얼마나 나쁜지를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자, 로마서 8장 16절 지금 읽었던데 16절을 한번 읽어보실게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이 친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줘요. 맞다는 거지. 너 내 아들이야 라고 하나님이 증거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게 진리지 내 생각이 진리예요? 말씀 보실 때 내 생각이 나오면 내 생각은 진리가 아니다. 당연한 거죠. 그렇게 보셔야지. 하나님 말씀 비록 믿어지지 않아도 그건 내가 잘못해서 안 믿어지는 거지 성경이 잘못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잘못된 이 생각을 버리게 해주세요.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마귀로 여태껏 살아가지고 그게 금방 안 돼요. 기도하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 14절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를 받지 않으니 저에게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별되니라. 거듭나야 안다는 거예요. 거듭나야지 알지. 이게 육신의 일인지 하나님의 일인지 거듭나야 안다니까. 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정말 거듭나면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면
내 생각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7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17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지 요 마귀가 주는 말인지 분별하라는 거. 분별. 하나님 하신 말씀인지 내 생각으로 말하는 건지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하나님 들어갔다고 하면 하나님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얼마든지 속이니까. 자, 한 장 또 넘겨서 요한복음 8장 47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저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 부모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게 뭐 어려워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게 당연한 거지.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듣질 않아? 하나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왜 복잡해? 얽혀서 그래. 내 생각 하나님 말씀 다 이렇게 얽혀버리니까 길이 안 보여. 완전히 하나야. 너무 간단해. 딱. 울퉁불퉁한 것도 없어요. 그냥 바른 길이야. 하나님 말씀이 바른 길이에요. 요한일서 3장을 보실게요. 9절 10절을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 자, 하나님의 씨는 죄가 있다 없다? 죄가 없다. 자, 하나님의 씨 거듭난 자의 삶은 뭐라고요? 사랑이야. 사랑. 그래서 뭐라 그래요? 마귀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자녀를 뭘로 구분할 거냐?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어요. 누굴 비판하지도 않아요. 내가 비판을 당해도 그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어제도 얘기했지만 스데반이 죽을 때 자기에게 돌 던지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잖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스데반도 있는데 나한테 조금 나쁜 말 했다고, 기분 나쁜 말 했다고, 나의 자존심 무시했다고 화를 펄컥 내면은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지금 내가 순교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닌데 요거 작은 거 하나 참지 못하고 내 성질대로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내 그리스도인이라고 누구한테 말을 하겠어요? 나부터 발견해, 나부터 확증해야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내가 시험해보고 확증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을 가르쳐야 돼. 이게 안 되면서 백날 머릿속으로 가르쳐봐야 똑같은 마귀 새끼 만들어낸다니까. 확증하자니까 나갔다니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예수가 있는지 확증해봅시다. 가르치는 자들이니까. 아니 그 말 했다고 나가요? 성도님들 중에서 나가고 싶은데 감히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자는 없겠죠. 아마 그런 자는 여기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수없이 많은 사람이 지나갔지만요. 다 거쳐갔지만요. 3년 지나야 쬐끔 알아. 이 진리가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야. 맞아. 이게 3년이야. 뭐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나를 부수기가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내가 얼마나 완악한 자인지 나를 몰라요. 얘는 내가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완악해. 얘 말 믿지 말라고요. 가짜.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고요. 내가 너무 완악하다는 걸 아셔야 돼. 너무 완악하다 내가. 기도는 이거. 주님 내가 너무 완악해요. 이 진리의 말씀이 이렇게 쉽고 간단한데 주님이 다 해놓으셨는데 내가 왜 이걸 못 받아요? 내가 너무 완악해요. 이거 놓고 기도하시라고. 뭐 돈 주세요, 뭐 주세요. 그런 기도는 나중에 하셔요. 지금 급한 거는 지금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내가 거듭났는지 내가 믿음인지 확증이 돼야지. 내일 정말 딱 지구에 종말이 오면 어떡할 거예요? 끝나면.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떡할 거냐고. 지금 당장 급한 거는요, 내가 주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는지 믿음 확증해 보라는 거. 확증. 이거 이상 급한 거 없어요. 피를 토하면서 기도해야 돼. 내가 이거 모르면 지옥 가는데 마음 편하게 다리 뻗고 잘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준다 그래요.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기도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나를 어떻게 하셔? 거룩하게 나를 만들어주세요. 거룩해야지 하나님의 자녀는. 요한복음 14장 21절을 보시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줄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사랑하는 자가 계명을 지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말씀에 저절로 순종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저절로 순종이 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사랑하는 자가, 내가 이상형이 나타나면 그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착착착착착 뭐가 필요한지 알거든요. 눈빛만 봐도 알고 얼굴만 봐도 알아. 바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그대로 순종이 되어진다니까요. 내가 순종해야지가 아니야. 그냥 순종이 되어져.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누구든지 포도나무에 붙어있기만 하면 저절로 열매를 맺나니. 누가 맺게 하셔요? 우리가. 주님이 맺게 하시죠. 이제 시험을 쳐보겠습니다. 여태껏 할 말씀은 너무 많아요. 근데 시간이 지금 이렇게 또 1시간 넘어버려가지고 끝내야 되니까요. 정말 내 자신을 시험해보세요. 내 환경, 지금 이거 고린도서 13장 5절은 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테스트 시험을 받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길 때에 이 시험, 어떤 일이 고난이라는 문제가,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시험 문제. 내가 해결해 주님이에요. 주님께 드려야지 이게 정답이잖아요. 그럼 주님께 드려서 난 땅 하고 도장 찍어 확증해야 될 거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Do you not realize? 너 깨닫지 못해?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예수님이 해주신다는데 왜 못 믿어? 아니 하나님 말씀이 진리라며. 왜 내 생각으로 이 말씀을 판단하냐고요. 마귀 아니에요, 마귀? 내가 하나님이지 내 생각으로 말씀 판단해버려. 확증. 날마다 내 앞에 되어진 일들 주님께 먼저 아뢰고, 아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아뢰고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도장 땅 찍고 주님께 넘겨야지. 이 시험 기준은 어디 있다? 말씀. 내 생각이 아니고 말씀. 주의 말씀에 나를 올려놓으셔요. 나를 올려놓고 내가 옛날에 가졌던 생각 다 버리세요. 모든 것을 주님 말씀에 올려놓고 주님이 판결하시도록 내어드려야 돼요. 마태복음 9장이나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생배 조각에 대해서, 그러니까 새천, 한 번도 쓰지 않은 천, 쉽게 말해 볼게요. 새 옷을 샀는데 옆에 하나 뚝 잘라놓고는 너덜너덜, 옛날에 다 그냥 입을 수 없는데 너덜너덜한 거 잘라다가 붙일 거예요? 그렇게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나에게 새로운 생명, 예수님의 생명,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고 계신데 마귀 생각을 갖다 넣을 거냐 이거야. 새 포도주는 새 붓대에 담아라. 새 사람은 예수로 사는 것이 새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마귀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새 옷을 주셨다면 이 새 옷을 자랑해야지. 우린 고린도 후서 13장 5절을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말씀을 그냥 읽지 마세요. 나를 시험해보고 확증해보시고 지금 이 순간에 시험하고 확증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죽었잖아요. 내가 죽었는데 왜 자꾸만 내가 나와요?
나는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과 죽었어. 이제 내가 사는 거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럼 그리스도가 나와야지. 답이 딱 나와 있는데 왜 오답 갖고 자꾸만 나오냐고요. 틀린 답을 자꾸만 가져오면 안 되잖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만 내가 살아서 내 마음대로 하냐 이거지. 고린도서 13장 5절 읽고 마칠게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녀라. 아멘. 어려워요? 어려워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뭐 어려워? 어렵다고 하는 건 아직도 여기서 뭐가 있어요? 잡혀 있어요. 기도하셔야 돼. 영상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이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이 오늘 주시는 말씀을 내 안에서 확증, 시험해 보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